예, 청년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매우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제 서로 인사할 텐데요. 웃으시면서 미소를 띠시면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정겹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사도의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이제 사도의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인사하고 화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1973년에요 스위스 바젤 인근의 호헬슈타인이라는 도시에 유럽 개신교회의 여러 교단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 모였을까요? 모인 이유는 이 개신교회들 간의 어떤 일치 그리고 이제 교회 연합을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회의 이후 이곳에 모인 개신교회들이 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바로 로이엔베르거 합의문이라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합의라는 용어로 미뤄보아 어떤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깊이 논의한 후에 어떤 점에서는 서로 동의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이 합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우리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간의 성만찬을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 등 같은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을 서로 교류하지 않았을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루터교인이 다른 도시로 여행 왔다가 마침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도시에 루터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개혁교회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성찬을 나눠야 되는데 그 개혁교회 목사는 루터 교인에게 성만찬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성만찬의 신학이 달랐기 때문이죠.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는 아니 같은 개신교인끼리인데 너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 교단에 속한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성만찬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유에는 그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으로 인해 유럽에는 여러 개신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계에서 이 개신교회들은 서로 연합할 필요성이 느껴졌죠. 해서 1529년 독일의 마부르크에서 루터와 찌빙글리 등이 모여서 3일간 서로의 신학적인 차이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바로 개신교회의 연합 그리고 합의를 위해서죠. 결론적으로 14개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요. 단 한 가지 문제만큼은 서로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바로 성만찬의 문제입니다. 루터는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즈빙글리는 빵과 포도주가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루터와 즈빙글리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신교회 연합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 오랫동안 같은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성만찬을 교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1973년 이 로이엔베르거 합의 이후에는
서로 성만찬을 신학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성만찬에 대해서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만찬의 신학은 실체 변화설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개신교회는 이를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실체 변화설입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빵과 포도주가 신부의 축성시, 그 실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즉 사제의 축성 이후에는 빵과 포도주의 모양, 색깔 등은 그대로 있지만 그 실체는 더 이상 빵과 포도주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는 빵인 성체만 일반 신자에게 분배하고 포도주는 분배하지 않습니다. 사제만 마십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자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 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실수해서 흘리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루터교회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적으로는 변화하지 않더라도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함께 그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 실제적으로 실제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루터교회의 성찬 신학은 로마 가톨릭에 비해 실제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공제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공제설이라는 표현은 다른 개혁교회들이 우리 루터교회의 실제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실체 변화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냐라는 의미로 조금은 비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루터교회는 앞으로는 공제설이 아니고요, 실제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루터 또한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실제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반면 개혁교회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빵과 포도주를 상징으로 믿는 겁니다. 이를 정리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체 변화설, 우리 루터교회는 실제설, 그리고 개혁교회는 상징설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은 성탄절에 저의 오늘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거나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 루터교회의 성만찬 신학을 서로 연결하면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요한은 빛이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후 빛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 마태복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몸 안에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저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할 뿐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주님의 큰 은총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함께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 실체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성만찬 직전에
성령을 청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며 빵과 포도주에 실제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한 그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과거 출애굽 시절 광야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신비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너는 의롭다 라는 법정인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루터교의 신앙 고백문인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서 4조에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해 배상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제자도의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함께 나눌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품되 그 사랑을 나만이 아닌 우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신 그분의 진정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루터의 사랑의 주님 우리를 깨우소서라는 기도문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저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몸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머물러 그와 함께 살게 하소서. 우리는 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통해 새로 거듭나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루터의 기도처럼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제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빵과 포도주에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어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바라기는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큰 축복이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말씀이며 빛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